오늘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8절까지 가지고 불의하고 악한 자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피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만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앞에서 다윗이 만났던 사람들은 다 다윗에게 호의적이고 또 다윗에게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에게 먹게 하고 포도주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다윗이 감람산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제단을 지나자마자 시바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바가요, 떡 200개, 그리고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 왕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윗은요 예루살렘 궁에서 빠져나올 때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음식 같은 걸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 여정에서 분명히 지쳐 있을 상황인데 그때 시바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맞으러 나온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분명히 지금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시바의 음식은 마치 가뭄의 단비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시바의 모습 속에 순수하게 다윗을 돕기 위한 어떤 호의가 아니라 뭔가 의도가 있는 호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근데 시바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려 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시바가요 다윗 왕에게 이 무비보셋이 예루살렘 궁에 남아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요, 이제 예루살렘 궁을 빠져나가는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무비보셋이 이제야 내가 다시 왕권을 차지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무비보셋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바가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모함하기 위해서 지금 지어낸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시바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바는 다윗의 말을 듣자마자 내 주 왕이 내가 왕 앞에 은혜 입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넙죽 다윗의 말을 그냥 받아서 이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시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다윗은 지금 시바가 말한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바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할 경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이 시바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대로 그냥 믿은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시바가요 그걸 노렸습니다. 다윗이 뭐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다 확인했을 텐데 지금은 뭐 그럴 경황이 없으니까 곧이곧대로 그렇게 믿을 거라는 걸 알고 일부러 이걸 이용해서 다윗의 마음에 환심을 사고 다윗이 가장 필요할 음식을 준비해서 그렇게 다윗을 맞이하러 나왔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바의 속내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시바가 한 이 모습을 처음 봤을 때는 어떻게 보였죠? 그래도 시바가 다윗을 도와주는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내를 보니까 지금 이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선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시바는 자기네 어떤 유익을 채우기 위한 그런 지금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의도가 있으면 그 모습이요 선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선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은 도움으로 끝나야지 어떤 내 유익을 목적으로 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19장에 가면 다윗이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서 무비보셋을 만나거든요. 무비보셋에게 너 왜 나와 같이 나오지 않고 여기 이렇게 남았냐 그러니까 이제 무비보셋이 자초지경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바가 자기를 이렇게 안장에 이렇게 말을 태우고 안장에 이렇게 해서 말을 태워서 같이 도망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의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도망을 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 시바가 일부러 도망 못 가게 그렇게 다 이렇게 말도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그러면서 마치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요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시바에게 줬다가 다시 돌려서 그걸 반반씩 나누게 시바 반, 무비보셋 반 이렇게 반반씩 나눠져요. 다윗은 이 시바의 호의가 자기의 어떤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안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번복을 합니다. 자신의 말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시바처럼 간사하고 교활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바는 다윗의 위기를 지금 자기 유익으로 삼는 어떤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주인을 불의하게 만드는 그런 선하지 못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요 의도가 불순하면 선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정말 순수하게 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끝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요 선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 내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냥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도와주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시므이는요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울의 친족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시바의 말을 듣고 이 무비보셋 때문에 어땠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죠? 야,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서 선을 베풀고 이 무비보셋을 걷어줬더만 이 무비보셋이 지금 자기를 배신하고 마치 이렇게 왕궁에서 왕권을 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시바의 말을 들었으니까 그런 마음이 다윗 왕에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 무비보셋이 누구죠? 사울 왕의 자녀인 거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네, 근데 그런 사울에 대한 요나단에 대한 그런 마음이 지금 갑자기 불편해 있는 상황에서 누가 나타나요? 사울의 친족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온갖 막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저주를 행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네. 본문에 보면 시므이가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이 다윗을 정말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죠. 7절 8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지금 여러분 시므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마치 다윗이 지금 어떤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사울 왕의 가문을 이 다윗이 마치 다 멸망시키고 멸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사울 왕과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죽었죠?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므이는 마치 다윗이 사울 왕의 가문들을 다 멸절시킨 것처럼 그 피를 흘리게 한 사악한 자라 이러면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다윗은 사울 왕의 그 가문에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어떻게 해주죠? 걷어줬잖아요. 그리고 같이 왕궁에서 거주하게 하면서 그를 돌보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이 사울 왕의 가문을 향해서 선을 베푼 일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시므이는 마치 다윗이 사울 왕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왜 시므이가 다윗 왕을 향해서 이런 저주를 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시므이를 사울 왕의 친족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친족이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다면 이 시므이도요 사울 왕의 그 친족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왕이 될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되어버리니까 사울 왕의 가문들은요 전혀 그 왕권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사울 왕의 이 친족들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왕권을 빼앗은 자로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사울 왕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갔더라면 시므이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시므이가 사울왕의 친족이고 또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 왕권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저주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렇게 시므이처럼 행동하게 돼요. 너만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압살롬으로 인해서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그 모습 아주 통쾌하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어떤 주관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함부로 마치 내가 어떤 권한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 삶이 잘 될 수 있는데 너 때문에 못됐다, 이렇게 뭔가 마치 자기 자신이 모든 걸 이루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선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다윗이 그동안은 앞에서 이렇게 다윗을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선을 베풀려고 했던 사람들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만나고 또 이렇게 다윗을 저주하는 그런 대적자도 만나게 돼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바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또 시므이와 같은 사람의 모습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